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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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일 설교는 하나님 품에 거하라 였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설교는 하나님 품에 거하라. 오늘 설교는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거하라. 우리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거하라. 빛 대신 우리 하나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셔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복을 많이 강조하죠. 복은 어떤 개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 올바른 관계가 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 올바른 관계, 사이좋은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과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거기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복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복이, 하나님과 관계의 복이 내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더불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의 복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말씀드려요. 그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은 뭐니 해도 사랑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이 채찍질도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때때로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실 수가 있고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했던 그런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막아버리시고 멸망의 길이라면 닫아버리시고 가로막으시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그런 것을 하시지만은 그 본질은 본성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아멘. 이렇게 해라, 아멘. 저렇게 해라, 아멘. 버려라, 아멘. 돌아서라, 아멘. 그 내 뜻 아니다. 그건 너의 뜻이지 내 뜻은 아니다. 그 뜻을 버려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나의 주인 삼아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제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더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일은 전도하는 것 좋죠. 해야 됩니다. 그 앞서서
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품 안에 계속 들어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면 우리가 반사체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그 사랑을 반사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이,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지면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가 반사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도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빛입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야 되니까 때때로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때때로는 참아줘야 되고 애몬 소리 들어도 견뎌줘야 되고 핍박을 받아도 인내해야 되고, 그게 억지가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니까 그것을 막 전달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은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행복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성령을 구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 충만함을 유지하라. 그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충만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충만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동이 되고, 하나님 은혜를 전해줘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야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그 충만함을 잘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어둠의 영도 있거든요. 악한 영들도 있어요. 또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죄의 근성도 있고,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 분량도 있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간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 빛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빛 가운데 가까이 가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 악한 영들이 얼마나 해방하고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는 이 회중 예배라고 해요. 이 공중 예배, 공예배. 이것은 이때 우리가 공중 예배를 통해서, 이 회중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런 다음에 예배당을 나가서 살림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예배당에서 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 온전히 했다면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이어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근데 그것이 끊겨요. 죄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답답하게 끊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수요일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다시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졌던 것들을 다시 정돈하고, 다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온전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산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또 충전을 하고 또 무장을 하고 또 예배당 밖을 나가는 거죠. 그 며칠 살다가 또 원하는 만큼 안 돼. 더 잘하고 싶어. 유지는 했는데 더 잘하고 싶어. 자꾸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죠. 또 금요일날 와가지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도 은혜를 받으면 더 하고 싶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그랬거든요. 그 은혜를 받으면 더 은혜가 사모되죠. 말씀을 읽으면 더 읽고 싶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더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다 보면은 와, 전도가 이렇게 재밌나, 이렇게 재밌나. 진짜 성령으로 전도를 하면 전도가 막
재밌어요. 재밌어. 기도가 재밌어지면은 막 잠줄이고 막 기도하고 싶고, 오늘 밤은 이만큼 기도하고, 그 육신을 가졌으니까 잠도 자야 되지. 그리고 잠 자고 빨리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 또 왜?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아멘. 네, 그래서 율법적으로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이 온전한 삶이 되도록, 산제사가 되도록,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듣고 한 번에 더 예배하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경건의 연습은 금세와 내생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육신의 연습은, 육체 연습은 잠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이 막 육체 연습을 막 해서 은메달도 따고 막 금메달도 따고 뭐 대상도 받고, 그렇죠. 열심히 자기를 쳐서 육체 연습을 하죠. 그거는 조금 유익이 있다 살면서. 그런데 경건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경건의 연습은 금세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내생에서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익이 있다, 복이 있다. 아멘. 이렇게 열심을 내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그 빛 가운데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참 정말 진리 중에 또 진리죠. 모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정말 와닿아요. 우리 안에 악을 품으면 빛 가운데 나오기 싫어요. 우리 안에 악을 갖고 있으면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참 멋졌고 쑥스럽고 그 예수님을 부르기가 참 멋쩍어요. 그렇죠? 아까 찬양할 때도 사랑하는 성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아멘.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데 내 안에서 맞아.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만큼, 주님 원하시는 분량만큼 내가 더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툭 걸리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뭔가 어둠이 있으면 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 죄악 가운데, 악 가운데 우리가 거하다가 예배하려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왜요? 어둠의 영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빛 가운데 있는 것보다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 너는 나를 더 좋아했잖아. 나를 섬겼잖아. 넌 내 편이었잖아. 언제 네가 빛을 좋아했다고 빛 가운데로 가려고 해. 하면서 자꾸 정죄하고 우리를 끌어당기고 하면 알지 못하는 힘이 자꾸 우리 빛 가운데로 가지 못하도록 뭔가 이렇게 끌어내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라도 하나님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기고 나오면 그 빛으로 우리를 하나님 충만케 하셔서 빛이 임하면 어둠은 싹 다 나가요. 아멘. 그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마지막 21절에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거리낌이 없죠.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주 생각을 해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떠했었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었나? 내 생각의 상태가 어떠했었나? 내 인생이 어땠나? 내 삶이 어땠나? 항상 생각을 해요. 참 그때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참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 막 이렇게 떨고 막 괴로워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일단 마음속에 뭔가 그 공허함,
신기한 그 고독감, 그죠? 아무도 누구도 채워지지 못하는 뭐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고 뭐 부모님과 이렇게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고 할 때는 모르는데 혼자 있을 때 슬며시 찾아오는 그 극한 그 고독감과 그 외로움, 그것도 두려움,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 캄캄함, 그런 것들이 참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나를 괴롭히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죠. 근데 빛이 임하니까 그 어둠이 싹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시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마음속에 질서를 정해주시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무질서한 그 공허한 그 우주의 상태가,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기 전에, 빛을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그 우주의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에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빛이 임했다. 3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인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 됐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은 낮의 자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밤에 속한 자와 낮에 속한 자, 빛의 아들과 어둠의 자녀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낮의 아들이죠. 빛의 자녀죠.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빛의 자녀예요. 낮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둠의 자녀죠. 밤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눠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 처음 오셨을 때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이미 구약 때부터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누차 예언하셨어요.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초림하실 때는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아멘. 저주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질병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그런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악한 영,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들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나를 자꾸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빛이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밤에 속한 자들,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 자식이 아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아직 밤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형제자매가, 내 가족이, 내 친족이, 내 이웃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빛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일생에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 빛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캄캄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눈을 열어주시도록, 개안하시도록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목격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내가 너희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알 수 있도록 낮아져서 나를 버리고 내 위치를 버리고 다 보좌를 버리고 너에게로 왔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참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실까? 잘 개념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그것을 빛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아들로 오셨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모신 자는 하나님을 모신 자다. 그들은 이제 거듭난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버렸으면 버렸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는 하나님께 안 돌아가요 해서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자식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가 떠나는 것이지, 지가 나가는 것이지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요? 때때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부모도 자식을 멀리하고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 영의 아버지는 절대로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악한 영들이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원수는 결국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내 안에 가득하면 원수는 떠나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젊은 전도사님 간증을 방송에서 들었거든요. 참 힘들고 어려운 불우한 환경에서 참 자랐더라고요. 참 아주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집안에 하나도 없고, 또 대대로 제사에 우상 숭배에 찌들고, 그리고 그 증조 할머니는 큰 무당이었고, 그리고 이 악한 영 귀신을 열심히 섬겼는데 복은커녕 어렸을 때 본 것은 맨날 집안의 분란, 싸움, 다툼, 엄마는 아빠는 엄마와 늘 싸움, 부모는 자식과 싸움,
형제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동생은 형한테 달라들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식칼을 가지고 싸운 날이 한두 번이 아니고, 아주 10대는 동생하고 그 형하고 식칼 가지고 싸우는 것이, 그래서 경찰을 몇 번이나 부르고, 그런데 미성년자하고 10대라고 해서 경찰이 봐줬는데, 이제 거의 이제 20살이 다 돼가면서, 고등학교를 마무리 돼가면서 서로와 형제 간의 관계를 위해서 싸움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꾸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경고를 하니까, 너희들 이제는 정말 입건할 것이고, 너희들 이제 인생에 빨간 줄 올라가. 그러니까 다시는 하지 마. 몇 번 경고하니까 자기 인생, 자기 처지 때문에 싸움을 끝낸 거지, 싸움을 안 싸우는 것이지, 서로 관계가 좋아서 싸움을 끄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신세 생각해가지고 그만 싸우자, 그만하자, 우리 칼부림은 하지 말자, 괜히 경찰 부르고 그러지 말자. 그런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피폐해지죠.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죠.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다니던 고등학교도 마저 졸업 못하고 그냥 자퇴를 하고 그냥 폐인처럼 살다가,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 운동이니까 그래도 뭔가 좀 낙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조기 축구에 들어가가지고 막 회장도 하면서 막 그 모임을 이끌어가면서 하니까,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막 축구하고 운동하고 할 때는 막 업되니까 막 살 것 같아요. 근데 집에 들어오고 혼자 있으면은 어둠이 더 지배하고 더 공허해요. 굉장히 막 익사이팅하게 막 운동하다가 갑자기 쫙 가라앉으면은 급속도로 이제 막 충동이 올라오는 거죠. 왜 살아?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뭐 조울증이지. 조증, 우울증. 이게 합쳐진 게 조울증인데, 이게 더 무섭거든요. 이거 잡기가 더 힘들어요. 조울증이 더 잡기가 힘들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잠든 줄 알았는데 부모가 막 또 여전히 싸우면서, 왜 싸우냐면 자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한테 당신 때문에 안목이가 저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막 아빠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소리냐고, 네가 교육 잘못시켜가지고 애새끼가 저렇게 된 거 아니냐고 막 또 밤새 대판 싸우는데, 이 애가 방에서 그걸 듣고, 더 이상 살아서 뭐해, 나는 이 땅에서 존재의 가치가 없구나, 참 내가 사는 된 것 자체가 민폐구나.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멍하니 다니다 보면은 높은 빌딩만 보인대요. 왜?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러면 안 돼 하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옥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이제 뛰어내리면 다 끝나는 거야. 뛰어내리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 그냥 오늘로써 이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 이제 마감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정말 옥상에 올라가지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속에서 외침이 들려요. 그러면 안 돼. 지금 네가 당하는 이 괴로움, 이 고통보다도 네가 이렇게 죽어서 갈 지옥은 이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더 고통스러운 것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뛰어내리면 안 돼. 절대로 너 죽으면 안 돼. 네가 죽어서 갈 그 지옥은 네가 지금 네가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된다. 그 속에서 그런 외침이 들려서 깜짝 놀란 거죠. 그냥 어릴 때 못 모르고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새겨졌던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말씀은 때가 되면 심어놓으면,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아도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다면 때가 되면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세요.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가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기억나게 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 장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는 것이 그 죽음 직전에 딱 떠오른 거예요. 갑자기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 이성적인 생각. 그렇지. 이렇게 자살하면 지옥이지. 그러면은 지금도 이게 고통스러워서 미칠 것 같은데, 이 고통을 끝내버리고 빨리 죽어버리자라고 죽으려고 했는데, 아니
죽음 이후에 내가 갈 곳의 그 지옥은 이것과는 비교될 만큼 더 고통스럽다면 아우 고통스러워도 이곳이 낫지. 할렐루야. 그럼 이곳이 나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뭐 생지옥이야 생지옥이야. 자기들이 지옥을 알아? 지옥을 아냐고. 진짜 지옥을 아냐고요. 그래서 그 정신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이 죽을 정신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버티고 겁는 것이 보고 대학도 들어가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저기 힘을 주세요. 딱 걸터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했는데 그 거실 귀퉁이에서 문 밖에 보이는 거실 귀퉁이에서 빛이 반짝 비치길래 그냥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그냥 뭐지? 하고 그냥 가서 봤대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아버지가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쌓아놨는데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많은 세상적인 지식이 있어도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런가 봐요. 근데 그 많은 책 가운데 저 귀퉁이에 보일락말락하는 맨 끝에 무슨 책이 하나 꽂혀 있는데 거기서 빛이 반짝반짝 나더래요. 가서 이렇게 뽑아봤는데 당연히 무슨 책이겠어요? 성경책이죠. 초신자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신자니까. 내 성경책에는 빛이 안 날까? 하나님, 내 성경에서 빛이 나게 해주세요. 빛이 나게 해주세요. 그거는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지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 성경책도 만화 성경책이야. 만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전혀 예수 교회 다니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거기 제사 지내는 집안이니까요. 불교 집안이고 대대로 이제 무당 집안인데 그냥 교양으로 거기에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것도 쭉 꼽혀 있는 그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만화 성경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교양으로 그냥 한번 읽어보라고 만화 성경 꼽아놓은 거예요.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중에 한번 참고로 봐. 근데 그것을 뽑아가지고 읽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더래요. 말씀이 들어오더래요. 나중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이거구나. 그래서 교회를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또 이제 그 간증은 제가 다는 못해요. 좀 기니까. 그리고 나서 또 위기가 또 오죠. 왜요? 그 악한 애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해결됐는데 더 있어요. 또 극심한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그 또 술 먹으면은 이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술로 살고 그냥 앉은 자도 줄 담배를 막 10개비? 뭐라고 그래? 담배를 10가치? 난 안 피워봐가지고 10가치를 막 내일 줄 담배를 피고 막 제정신으로는 못 사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 다시 또 누구의 권면을 따라서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가고 하니까 그 말씀이 또 들어오니까 살겠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거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상 설교라도 막 이렇게 들으면서 막 그가 생각을 고쳐먹었대요. 맞아.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지. 다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정말 나처럼 고통당하고 나처럼 힘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기보다는 이 경험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고 아멘. 그런 다음에 이제 저 대구에 주일학교 무슨 전도사로 있으면서 보니까 이제 주일학교 담당을 하더라고요. 하나씩 이렇게 사역자가 돼가는 과정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메일로 오면은 이제 답변해 주는데 쭉 보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아무리 케어를 해주려고 해도 그 전사님 대답이 아무리 만나서 케어를 해주려고 해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으면은 잠깐 누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안 되더라고요. 그 전도사님도 많이 안수도 받고 축사 사역하는데도 막 쫓아다녀 보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 잠깐은 뭐 드러나기도 하고 뭐 귀신 소리치기도 하고 할 뿐이지, 진짜 원수가 떠나가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라는 거예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겸손 앞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앞에 엎드려 버릴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간절히 기도하자. 요 설교는 3부 때, 오후 때 따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가까이 가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늘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이 참으로 생명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철이 들면 다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아이들 참 생명처럼 여기시고, 하여튼 막 두드려 패서라도 예배 시간에 막 참석시켜야 돼요. 그렇다고 막 두드려 패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든지 말씀을 듣게 해줘야 돼요. 아멘.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거 쉬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신령한 모임 속에서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남전도에도 모임하면서 은혜스러운 말씀 서로 나누고, 하나님 한 주 동안 이렇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경험한 은혜는 조금인 것 같은데 그 은혜를 나누면은 10명이 모이면 그 은혜가 몇 배가 돼요? 10배가 되고 30배가. 내가 이런 은혜를 간증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느낀 것보다도 30배, 60배, 100배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요만큼 깨달았는데 내 간증을 듣고 다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반짝 깨달은 것이 있거든요. 그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대교회에서는 성도의 교제라고 했어요. 떡을 떼며, 그죠? 밥을 먹으면서 신령한 교제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밥 먹고 놀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것은 은혜를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가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뭘 나눴어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임을 통해서 그런 신령한 모임을 만들어내세요. 아멘. 그래 서로 살았던 얘기, 여러 가지 즐거운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딱딱하게 모임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신령한 얘기를 하라. 은혜스러운 얘기를 하라. 이해되세요? 그래야지만 그 모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모임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게 하자. 더욱더 주님 안에서 모이자. 주님 안에서 더 거하자. 아멘. 그런 신앙 활동이라는 것이 참 축복이에요. 근데 약 2년 동안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얼마나 교회들이 그런 신령한 모임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한국교회 보니까 많이 탈해버렸어요. 많이 떠났어요. 연약한데 모임을 통해서 누가 붙들어줘야 되는데 잘 못 붙들어주죠. 그러니까 흘러 떠내가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하나도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1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아이고 하나님, 아멘, 맞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다. 모든 착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 의로움의 열매가 나타나고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네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이제 참여하지 말고 그것들을 오히려 책망해라. 너 왜 아직도 그 생각하니? 너 왜 아직도 그런 마음 품니? 너 아직도 왜 그런 하니? 너 아직도 왜 그런 행동하니? 너 왜 아직도 그러니? 자기 자신을 책망해라. 남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터 책망해라. 형제에 있는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 하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게 들보예요. 이게 들보. 과거에는 목재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이 대들보가 이 들보가 큰 통나무를 깎아서 이 대들보를 만들었죠. 건물을 지탱하는 거. 지금은 이게 철 비물, H빔을 넣고 이제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튼튼하게 하죠. 이걸 들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들보. 이 큰 것이 내 속에 들어있대. 이것부터 뽑아내고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줘라. 아멘. 이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지 눈에 있는 들보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안 보이고 남만 보여. 막 정죄하기 바쁘고 손가락질하기 바빠. 하나님,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면 반드시 주님 모시는 그날에 주님 반드시 만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2절로 6절 읽고 설명하고 예배를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자. 아멘. 정신 차리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왜? 악한 영, 어둠의 영은 늘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니까. 그렇다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밤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심령이 무뎌져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아 뭐 이렇게 산들 어때? 저렇게 산들 어때? 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뭐 어떻게 살지라도 나를 견인해 가버릴 거야. 그런 견인교리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방종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드는 이게 귀신이 주는 교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교단의 교리가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요. 아셨어요? 뭐 우리 교단이라고 뭐 다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교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잘못된 거예요. 방종하게 하고 방탕하게 만든 사단의 속임수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무슨 짓을 했어도 나를 견인해 가버릴 것이다, 천국으로.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에요. 회개치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배도하고 배신, 하나님 떠나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걸 어떻게 견인해 갑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도 다 견인해 가버리지 왜 지옥 가냐고요. 1000명 죽어서 겨우 1명 천국 갈까 말까래잖아요. 천국 보고 온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천국이고 밖에 있으면 지옥이에요. 영원히 빛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그들에게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인데 결단코 피할 수 없다. 괜찮아 뭐 이렇게 산들 어때? 뭐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시면 다 우리 들려면 받아. 걱정하지 마.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덜컥 오셨어요. 근데 남겨졌어요. 지옥이에요. 남겨지면 지옥입니다.
그 이후에 무슨 천년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기회가 있고 뭐가 있고 없어요. 성경에. 다 잘못된, 과거에 성경을 잘 알지 못했을 때 그런 종말론들이 한때 많이 100년 전에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구절 성경과 다 충돌나서 지금 싹 다 버렸어요. 다 폐기처 분했어요. 주님 오시면 끝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께로 올라가는 것이고, 남겨진 자는 고통 당하다 그냥 바로 지옥입니다. 고통도 당하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딱 끝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뭐가 있고 그러니까 느슨해지는 거예요. 아유, 남겨질 때 한번 견뎌봐야지. 다 올라가고 내가 남겨지면 그때라도 견뎌봐야지. 그것도 교묘하게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 오시면 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까지 주님 안에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빛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은 갑자기 주님 오시는 것처럼 깜짝이야, 도둑처럼 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도둑처럼 임하지 못한다는 것이 왜 그래요? 기다렸던 분이 오시니까 무슨 도둑처럼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너라.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을 쫙, 성경에 보세요. 천사들을 쫙 보내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쫙 천사들이 모시고 올라간다니까요. 모시고 쫙, 그 순간에 세마포 쫙 입히고, 세마포로 쫙 삐고 변화체가 되어서, 육신이 변화체가 돼요. 신령한 몸으로 새로 입어요. 그리고 세마포를 입어요. 깨끗한 세마포. 세마포는 가늘쇠자, 가늘게 가는 실로 짠 베옷을 세마포라고 해요. 그죠? 신부의 정결한 옷이에요. 그걸 뭘 말하고 있어요? 그는 정결했다. 주님 안에 거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 주님을,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한 자다. 그죠? 다른 거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을 기쁘신데 써버리면 되는 거죠. 소유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소유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부자가 지옥 가는 게 아니죠. 그 부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세마포 입고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절대 예수님이 도둑처럼 임하시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기다렸던 분이 오셨는데 무슨 도둑처럼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내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그 빛 가운데 거한 자는 영원한 빛의 나라인 그 빛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빛 가운데 있어야 영원한 그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